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개념이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믿음을 상당히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글의 대부분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글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전서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상당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고 병고침의 기적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온갖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은사가 곧 나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내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내가 은사를 활용하느냐, 이게 결국 내 믿음이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 예배 속에서도 막 방언을 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이만큼 크다라고 얘기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래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이거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이렇게 크다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가 곧 믿음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원해서, 특별히 내가 받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믿음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는 섬기고 낮아지는 영역인데, 그 은사가 섬기고 낮아지는 영역에 있다라는 것, 곧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은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막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 은사가 더 강한 은사다, 더 큰 은사다, 내 믿음이 당신보다 더 크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중심으로 놓고 행해야 되는, 은사도 믿음도 행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사는 임시적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중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죠. 영원한 가치 속에서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은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같이 있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늘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결국 교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사랑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선순환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정말 많은 것으로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에 템즈강에서 하루는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죽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결국 윈스턴 처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어린 나이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 크게 이제 문제였겠습니까? 근데 마침 그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한 소년이
그 처칠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요. 그래서 헤엄을 쳐서 가서 그 처칠을 구해냅니다. 죽을 둥 살 둥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가지고 결국은 건져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처칠의 할아버지가 그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얘야 고맙다. 우리 처칠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으니 내가 참 고마워서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정말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저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해서 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이 인성도 상당히 바르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특별히 의대는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금의 의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의사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젊은 이 학생을 이렇게 일반적인 그 가정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처칠의 가문은 귀족 가문이었고 상당히 좀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가 이제 기숙사와 또 학비와 이런 모든 것을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지원을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의 살림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돈 조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또 미래를 책임져주는 이런 모습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항생제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흑사병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전염병이나 또는 어떤 염증 계통의 병들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죽어갔을 때 그때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내는 정말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마침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처칠도 이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에 거기에서 크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이 들었어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까지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 교통편이 어려운 그때에 어떻게든 비행기를 마련해서 타고 가서 이 윈스턴 처칠을 처방해주고 자신이 만든 그걸로 이제 페니실린으로 고쳐줍니다. 다시 병이 깨끗하게 나은 이 윈스턴 처칠이 승리를 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위대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줬더니 또 그 살림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살아가는 이러한 선순환들이 결국 사랑의 역사고 섬김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 사랑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또한 그러한 전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과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정체성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거룩함은 나의 정체성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 거룩함이 정체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은 다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것. 이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똑같지 아니하고 이 땅과는 다른 하늘의 시민,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단 3명만 모여도
다수와 소수가 나눠져요. 일단 두 사람이 뭉치면 다수고 남겨진 한 사람은 소수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다수와 소수가 공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수가 있는 곳에 이 소수와의 그 갈등 속에서 대부분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멸절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살아남은 소수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민족 단위들도 보면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나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보면은 원래부터 큰 나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그만 부족 단위로 있었던 곳이 이 큰 다수에게 소수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흡수되면서 결국 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수가 이제 쟁점을 이루고 있는, 다수가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소수가 선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오늘날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는요, 다수주의예요. 흔히 말하는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수가 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대표적인 소수로 끝까지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무리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고 또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는 오랜 시간을 거쳐왔음에도 2000년 이상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소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그냥 이끌어가고 모든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두 그룹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로서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린 다른 존재야. 우린 다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정체성이 있어. 여러분, 오늘날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요, 독특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뭔가 그들만의 어떤 독특함이 오히려 매력이 있는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것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 어때요? 힘들죠. 서로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같은 것에서의 경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세상과 다르다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희에게는 권세가 있고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그 의미 하나만으로 너희의 인생은 특별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특별히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거룩의 공동체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했다는 그것이 결국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태인들이요, 지금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아주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거의 유태인들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라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지금도 성령님의 교제를 받고 있는 우리야. 더하면 더했지.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로 뒤처질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부분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상당히 애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거하시느냐가 곧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이냐가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성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해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 속에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능력 있는 백성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누구의 자녀로서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명과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룬 걸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상당히 잘 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게 이제 쉐마 공동체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자녀들한테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보니까 그게 음식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식을 먹는 문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에 이거 누가 만들어진지, 그리고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걸 먹고 안 먹고 이걸 정하는 거예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먹으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점심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심해서 가게 되죠. 점심 같은 경우는 식당을 가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재료는 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저녁은 이제 불편하니까 아예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당시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니까 자연히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식사 공동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도 함께 모이니까 그 식사 머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그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 그 율법 하나가 그들의 문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들의 어떠한 그 거룩 공동체의 문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게끔 주신 그런 명령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보게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멈추고 하지 않는 그 노력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이 나를 보고 있는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세상 가운데 힘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룩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기준이 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이런 거 따져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먹는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서 이제 일단 육지에 걸어다니는 것들 뭐가 있죠? 먹어도 되는 거. 구별한 게 뭡니까? 일단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소,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돼지는 못 먹어요. 왜 돼지는 왜 못 먹죠? 굽은 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 중에서 되새김은 하는데 또 이렇게 토끼 같은 경우는 되새김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말 같은 경우도 되새김을 해요. 근데
굽이 없죠. 통굽이죠. 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예 그 토끼 같은 경우는 그냥 굽이 여러 개로 그냥 다양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랍스터나 장어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거 먹을 수도 없어. 갑각류는 아예 먹으라고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맹금류는 먹을 수 없어요. 예, 뭐 그런 건 절대로 먹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건 아예 먹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왜 안 되지? 왜 랍스터 먹으면 안 되지? 장어 먹으면 왜 안 되지? 물론 오늘날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이 정해졌어요. 정해졌다는 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순대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음식들 먹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선지국도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의 기준으로서의 그 음식의 그 재정은 도대체 뭐였을까? 중요한 건 설명이 없어요. 어떤 참고서를 봐도 이게 이해되는 주장이 없어요. 나름대로 그 잡다한 주장들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 이방 제사와 연관이 돼 있는 거다. 이스라엘에서는 소를 가지고 제사 안 지내는데 저 이방인들은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선모충이라는 게 있어서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야 되죠. 바싹 익혀 먹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고, 뱀 같은 경우도 먹게 되면은 살모넬라라든지 이런 균들이 있어가지고 뱀 기생충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고, 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자양강장 그런 동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어 이런 거, 미꾸라지 이런 거. 이거 보면은 이제 남자들의 그 정력에 상징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모든 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먹으라는지 몰라요. 그 뭐 기준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깨끗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게 답이에요. 뭐냐면 기준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요. 내가 알아서 기준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물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거룩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하면은 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우리는 물어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야 믿어, 그럼 구원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구원 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거룩을 따라가는 거죠. 그 거룩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거룩 가운데 행하라. 거룩함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삶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죠. 꼭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놀라운 건 순종하다 보면 그 거룩함이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세상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순종의 테스트 마지막이 무슨 사건이었나요?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고민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겐 고민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냥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 하나님 믿고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주시겠다고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더니 100세의 아들 주셨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 뭐 그걸 뭐라 그러겠나.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거 있다. 너에게서 반드시 너의 씨가 아주 번성하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난 그 약속 하나만은 믿는다.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손해보는 인생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믿음인지 이제 알겠다. 지금 네 칼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거룩의 기준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저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의 백성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순종함의 모습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의 그 모습의 기준은 내 생각이나 또는 나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거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그 정체성으로서 나를 지켜서 살아갈 때 그때 거룩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 거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반영시키면서 거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 그러면 거룩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하고 거룩한 어떠한 무슨 어떠한 예식을 치르면 내가 거룩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신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급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 공부를 상당히 잘한 친구가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공부를 한 사람이 영어를 합니다. 영어를 해요. 영어를 말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어를 해요. 둘 중에 영어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뭐 말해보나 마나? 그냥 미국에 사는 거지가 더 영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이 똑똑한 이 사람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고 이 미국에 사는 이 거지는 그냥 영어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영어는 삶이에요. 그냥 영어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항상 낯설어요. 항상 배워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공부로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삶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성경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이제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됐다. 근데 그 진리라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리는 배우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건 진리가 근원적으로 내 안에서 정체성으로서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자, 봅시다. 진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같이 덩달아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일단 1차적인데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낼 때 그게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도록 우리를 드리는 인생. 이게 거룩한 삶이고요. 그런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돈으로 견주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력을 견주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려면 이것이니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이 곧 우리에게는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꼭 거룩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맞춰서 사는 것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따지지 마십시오. 거룩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갑니다.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서 거기서 구걸하는 자인데 그가 이렇게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쳐다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좀 뭐 줄까봐. 말 그대로 give me the money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면서 우리한테 뭘 좀 주십시오. 우리한테 뭘 좀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를 일으켰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어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의 힘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요. 근데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거룩은 세상이 없는 다른 무언가를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구별되어진 존재. 구약시대 때의 구별되어짐은 일정한 특정한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시는 그런 은혜였다면 신약시대의 구별하심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미 구별받은 존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미 거룩함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은 내 삶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용될 때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신 몇 가지들을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 제7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날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날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는 것 자체에 거룩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면은 오늘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 오늘 이 주일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죄가 만연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그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안타깝게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해요.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고 구별이라는 뜻 자체가 다르다는 뜻인데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불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이 죄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인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에겐 거룩이 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쪽에 한번 그물을 한번 쳐볼래? 그물을 좀 던져볼래?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좀 던져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어부입니다. 지금 제가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시간인지 아시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제가 어부인데도. 그래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주님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설교하셨네요. 근데 주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깊은 데서 가서 그물 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서 그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런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알았어 한번 내가 한번 그물 쳐줘볼게. 당신이 똑똑한지 내가 똑똑한지 한번 보여주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웬일입니까? 깊은 곳에서 그물 속에 엄청난 물고기떼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나왔던 소리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여된 의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정말 최근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 총기 사건으로 8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양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3명인가 4명인가가 죽었습니다. 그 혐오죠, 일종의 혐오. 그런 혐오 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같이 살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단지 동양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님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세상 속에서 오늘날도 크리스찬들 얼마나 핍박합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너무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그들과 달라. 우린 그들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십시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욕을 달게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동안 우리는 거룩의 백성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그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그 자체를 그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 괴로워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죠.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여, 저들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주여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그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능력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분명한 건 그냥 분리돼서 완전히 그냥 이게 분리돼서 너희끼리 살고 너희끼리 살아가 거룩이 아니에요. 아시죠? 거룩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다른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싸움. 거룩이라는 건 결국 우선순위를 어떻게 놓느냐가 결국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돈이 악한가요? 물질이 악한가요? 물질은 악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악해지느냐와 악해지지 않느냐가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걸 붙잡겠다. 이게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상태가 결국 거룩을 취하는 전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지혜로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뭐야? 말씀이죠. 그 기준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그 임재하심이 결국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고, 이 거룩하다는 내 자체가 곧 내 무기인 거예요. 거룩함 그 자체가 세상을 나가는 힘이라는 거죠. 난 죄가 많은데요? 저는 여전히 연약한데요? 여전히 그건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내 죄를 보시지 않고, 내 다른 걸 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내가 그 거룩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는 걸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난 척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불편한 것 같지만,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살려요. 결국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목적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율법을 주신 가장 기본적 목적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 밖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